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비전 트립 갔던 은혜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배려로 제자 비전 교육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국 비전 트립을 다녀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래서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번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또 영적으로도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또 6만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한번 밟아보는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다고 하니 특별히 미국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고 또 보면 볼수록 조금씩 더 눈이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부도 갔다 오고 서부도 갔다 왔는데 제가 수요 예배 설교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오늘은 동부, 수요일은 서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하고 박종 목사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이번에 갔던 지역을 미국 동부 그리고 서부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동부 쪽으로 뉴욕이 있고요. 아래로는 워싱턴 DC, 위쪽으로는 보스턴 지역, 그리고 이렇게 워싱턴을 먼저 갔다가 보스턴으로 갔다가 여기에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이런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어떤 역사, 나라가 어떻게 영토가 넓어져 갔는지 세워져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영토 확장의 역사를 보면 영국이 이 새로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저기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한 100년 정도까지는 큰 열매 없이 사람이 갔다가도 정착 못하고 또 살아남지 못하고 죽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0년 1607년도에 버지니아 주인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1607년도에 버지니아 주에 있는 제임스타운에 처음 식민지를 영국에서 개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170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제 영국이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13개 주 지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국이 식민지 건설에서 170년 동안 건설한 땅입니다. 이때 영국과의 독립을 선언할 때가 땅이 요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주. 그리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승리해서 얻은 땅이 요까지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03년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프랑스로부터 사들이게 됩니다. 프랑스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미국에게 판 것입니다. 이 땅을. 그리고 나서 이때로부터 한 50년 동안 미국은 저 나머지 서쪽 지역을 점령도 하고 협상을 해서 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 땅을 다 사게 되는데 이때가 1848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67년도에 그리고
1898년도에 알래스카하고 하와이를 이렇게 사게 됨으로써 지금의 영토와 똑같은 이 영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동부 지역은 초창기 처음 영국이 식민지를 건설하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고 영국이 들어가기 전에 이 북쪽하고 남쪽은 이미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먼저 식민지 사업을 시작하고 점령을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였고 영국은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윌터 롤리라는 경에게 개발 허가권을 주면서 빨리 가서 개발을 하라,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 윌터 롤리 경이 스페인 위쪽에 있는 프랑스와 아래쪽에 스페인을 피해서 중간 지역에 도착을 해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저 땅을 들어와서 그래서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지니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 1585년 정도경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수차례 시도를 했는데 기후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영국과 프랑스 계속 전쟁하면서 제대로 보급품을 보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침입을 받아 죽기도 하고 해서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 건설을 미루다가 드디어 1607년도에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타운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정착을 하면서 생긴 첫 번째 주가 저기 있는 무슨 주죠? 버지니아 주입니까? 네, 너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저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들이 1620년도 13년 후에 두 번째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이곳입니다. 플리머스 지역인데 매사추세츠 주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1629년도입니다. 1620년도에 여기에 정착을 시작했다가 9년 만에 주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영토를 확장을 해갔습니다. 이때 주를 세운다는 것은 5천 명이 넘어가면 주라는 어떤 가주라고 인정을 했다가 인구가 5만, 6만이 넘어가면 이렇게 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는데 자치를 하는 주가 있고요. 영국의 왕이나 귀족이 보내가지고 저 땅을 차지하라라고 해서 그 땅을 그 영주에게 줘버리는 영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은 대부분 다 자치구, 거기에 왔던 시민들이 자기들이 법을 마련해서 자치를 하는 곳이고 아래쪽 남부 지역은 대부분 영주들의 땅이고 거기에 노예들을 데려와서 농사지어서 자기들이 돈을 빼가는 그런 용도로 그래서 주가 많이 있지만 다 성격이 다르고 또 믿는 종교도 색깔이 다르고 그래서 참 이게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자치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연방과 주 자치를 서로 하다가 남북 전쟁이 터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메릴랜드주가 세워집니다.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래쪽 부분이 남부 지역이고요. 위에 조금 더 빨간색 쪽에 가까운 쪽이 북부 지역이고 저기 하늘색 지역이 중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코네티컷주, 로드 아일랜드주 생기고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주가 생기는 순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뉴저지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뉴욕주가 생기게 됩니다. 1664년도. 그래서 영국이
개척을 시작한 이후로 몇 년 정도에 이렇게 나라가 생성되는지 한번 보시면 세대가 한 세대 흐르고 두 세대 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펜실베니아 주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1679년도에 뉴햄프셔 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1729년 조금 지나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지아주, 이렇게 딱 생기고 나서 요까지 되고 나서 이제 영국과 갈등이 생기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는 상당히 원래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오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성향이 강한 주고, 아래쪽 남부 지역은 영국에 있는 영주들이,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영국과 좀 친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 안 오죠? 잠 올까 제가 걱정했는데. 그래서 남부, 북부 또 중간 지역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은 청교도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은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성공회, 영국 국교도가 오늘날의 성공회인데 이 성공회 교회들이 많이 같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주, 첫 번째로 생긴 청교도가 정착해서 생긴 이 주가 처음에 메이플라워가 올 때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서로 사회 규약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신도들도 있지만 신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도가 아닌 사람들이 좀 성향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또 뭔가 돈을 원해서 아니면 사회를 피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내리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땅에 내리면 이렇게 생활하자라고 사회 규약을 정해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서로 세워지는 사회적인 어떤 규약의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마을의 대표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을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려면은 적어도 저주에서 공직에 나가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체험하고 그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상당히 종교적으로 깐깐하게 이렇게 했던 그런 처음에 그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고, 교육시키는 것, 예배하고 교육하는 것을 가장 우선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1636년도에 미국에 거기 메이플라워 도착한 지 16년 만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하버드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미국에 도착한 지 16년 만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훌륭한 대통령도 많이 나왔고, 억만장자들도 나오고, 국제기구의 수장도 나오고, 노벨 수상자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하버드대 출신들이 나중에 100년이 흘려서 이 하버드 대학이 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자 그 대안으로 세운 대학이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물론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도 좀 그렇게 됐지만, 미국의 식민지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와 학교입니다. 교회와 학교, 학교도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 이것이 미국의 기본이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쪽 지역에. 남부 지역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영주들이 그렇게, 하버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제 많이 보셨지만, 이게 하버드 대학 안의 채플 성당입니다. 남부 지역도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지역을 넓히기 위한 쪽으로 많이 왔지만, 거기에 영국의 성공회가 같이, 국교회가 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청교도들이 이 국교회의 핍박을 못 이기고 국교회와 같이 서로 타협 보는 것이 싫어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왔는데 나중에는 이 북쪽에 있는 이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 청교도 교회하고 남쪽의 성공회하고도 서로 복음주의 안에서 서로 만나는, 함께 복음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성공회도 상당히 복음주의적 성향을 가진 성공회가 참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미국의 어떤 나라를 영적으로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태백에 있는 예수원 아시죠?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 예수원을 세우신 분도 신부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그분이 성공회 출신입니다. 성공회도 얼마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잘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교단 교파를 넘어서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띌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에 갔을 때 우리 9.11 테러가 일어났던 안타까운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옛날 넘어지기 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최근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보이시나요? 표시가 구분되시나요? 그 자리에 세워지진 않고 약간 옆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요게 새로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무너진 자리이고 여기에 어떤 기념 그런 우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는 지나가다가 제가 발견했고 그때 지나가면서 같이 들어가 봤는데 여기 이름이 트리니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안에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안에 너무 잘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트리니티 교회 쳐보니까 저기서 연주회를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 봤는데 사진 보니까 이 입구 쪽에 파이프 오르간이 아주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못 보고 온 게 후회스럽습니다. 그까지 가가지고 조금만 돌아보고 이렇게 찍었으면 한번 봤을 텐데. 네, 아무튼 저를 보면서 저 교회도 저 뉴욕에서 영적인 많은 역할들을 했겠구나, 그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9.11 메모리얼 박물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저 교회를 먼지로 확 덮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무너지는 현장 속에서 잘 지켜야 될 텐데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좀 많은 힘을 잃어버려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교회 들어가서 잠시 교회 들어갔으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이 교회, 미국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내 몸이다, 내 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 이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묵상을 했는데 제가 이 성공회라는 교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마음에 이 형식적인 교회인데 가톨릭을 조금 카피한 그런 교회인데 하면서 좀 그런 마음으로 들어 앉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야, 이 교회도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 내 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와서 세워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왔는데 장로교회든 회중교회 교회든 감리교회든 성공회 교회든 모든 이 자리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 내 몸이다, 내 몸이고 다 내 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이냐 다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것이 더 큰 문제인데 만약에 이 미국 땅에 아픈 교회가 있고 지금 죽어가는 교회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픈데 이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살아나서 또 다시 이 땅을 영적으로 일구고 세울 그 역할들을 해주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중보기도가 마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돌아보고 우리 한국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로서 이름은 있고 건물은 있는데 교회가 아프고 시들시들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형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대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다가도 첫 번째 하면 눈이 번쩍 뜨인다고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비결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누구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내 안에 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사라진다면 그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대형교회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가치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헌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넓어지는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목사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더 안주하지 않고 더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더 넓게 넓혀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짧죠?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헌신하며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일하는 강력한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비전 교육선교사님들 이번에 함께 가셔서 정말 다 한 마음으로 한 사명으로 그렇게 도전받고 다 다시 헌신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더 헌신하고 더 주님 앞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천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헌신할 수 있는 멋진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멋진 주님의 일꾼 제자들로 우리가 더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새롭게 이제 새 학기 시작하는데 기대되시죠? 기대되나요? 아멘 하기로. 기대되나요? 네,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붙잡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대형교회 때문에 이 땅이 지켜지고 대형교회 때문에 축복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다 축복받는 역사가 한 세대가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렇게 초반에 심었던 그 헌신 때문에 300년, 400년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었을 때 이 심은 이것이 열매 맺어서 100년, 200년, 300년 앞으로도 계속 축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